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은 어이없는 그 접촉사고 같은 것들을 낼 때가 있습니다. 난감하죠. 얼마 전에도 그 우리 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앞차를 콩 하고 이게 건드려 가지고 우리 차는 수리를 안 했어요. 뭐 고장 난 게 안 보이니까 어디 깨진 것도 안 보이고 수리를 안 했는데 앞차는 외제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비가 한 750만 원, 거기에다가 콩 했는데 치료비가 150만 원. 뭘 치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차는 수리도 안 했는데, 까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보험료들이 그렇게 올라가나 봐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그 앞차를 콩 하고 받았는가? 차들이 쭉 밀려 있는데 앞에서부터 차들이 쭉쭉쭉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갈 줄 알고 자기도 갔는데 앞에는 안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웃 해가지고 섰는데 톡 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가끔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제 큰 길가로 이렇게 나오려면은 차들이 막 지나가니까 나도 이제 끼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차 오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저희는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거 이렇게 보고서 알아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 올 때 여기 보고 있다 안 올 때 이렇게 나가려고 보면 그 정면에 눈을 이만하게 뜬 아저씨가 이러고 있어요. 차 앞에.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저쪽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차 안 오니까 가자. 그럼 그 앞에 사람 있어.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면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쪽에다 신경 쓰다 보면 앞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것과 매우 비슷해요. 경제적인 지표, 경기도 좋고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내게 베풀어주는 도움도 필요하고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만 보고 움직이다가 바로 코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다가 건강의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 경기가 아무리 좋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망가져 가지고서 내일 출근 못하면 그 내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 데를 살피고 앞으로 전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 가까운 데를 잘 살펴야 돼요.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자신, 내가 이러한 복들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복 받으면 뭐합니까? 그건 남들이 받는 복이고 나도 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남의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혹은 멀리 있는 것들만 정신하면서 가다가 발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주중에도 예배가 있고 막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그런 게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한 작업이에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옆에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들을 안전하게 걸어가서 복 받으라고 우리가 수시로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들이 매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만 내다보고 막 정신없이 뛰다가 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가족이 왕따 시키면 그런 소리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나가서 이 고생하는데 니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또 어머니도 그렇죠. 집안에서 나만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엄마 아팠는데 니들이 어떻게 엄마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맥없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스스로가 내 자신과 내 바로 앞에 있는 일들을 잘 살펴서 우선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서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그렇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유튜브에 하셨더라고요. 50대 정도 되면 누리지 못한 삶은 그늘로 남는다고. 저는 그 말이 아주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누리고 살려고 하는데 누릴 게 따로 없네, 딱히. 좀 마음 좀 편하게 살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잘 섬겨서 우리 가정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뒤탈이 없는, 또 고통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복을 누리는 성도로 오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그 사이에는 긴 시간 공백이 있어요. 무려 13년의 세월이 공백이에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끌고 나가서 보여주신 것도 없고 집안에 어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슈가 없었다는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먼저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17장 1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나는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잊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이런 급격한 날씨 변화, 순식간에 날씨가 그냥 확 추워져가지고 에어컨 100만 대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에어컨 통풍구 앞에 머리를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씨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그럼요, 거대한 산불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수백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끄지 못하고 그냥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우 한번 내리시면 그냥 홀라당 꺼지지 않습니까? 에어컨으로 감당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한번 손 이렇게 하시면 다 꽁꽁 얼어붙고, 저는 특별히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혹시 너 잊은 거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셔요. 그런 전능한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딱 일성을 주셨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이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흠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탈락입니다. 전 탈락이네요. 저는 흠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그리고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흠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러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없죠.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지만 앞으로도 흠이 있을 것 같은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완전하라는 의미가 죄가 없이, 얼룩이 없이 깨끗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뉘앙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하라라는 의미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뭔 일을 당하던, 내가 뭔 일을 일으키건, 내가 진흙탕에 개울에 나가 자빠졌건, 죄를 범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던 아니면 스스로 큰 죄를 지었던 그러더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는 자가 완전한 자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신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잘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완전한 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하시거나 이게 말씀을 하실 때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를 찾지 않았으니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나 참 외롭긴 뭘 외로워요. 주님께서 이 땅의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관리하시며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손안에 쥐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며칠 안 나왔다고 뭐 외로워가지고 나 막 뼈저리게 외로워 막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주님 걱정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 보면은 파도가 치고 너무 멋있죠. 동해바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 바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쟤 갔으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든 말든 오는 거 신경도 안 써요. 바다는 바다에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뭐 병원에서 포기했고 무슨 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산에 들어와 가지고서 막 풀 뜯어먹고 산에서 살았더니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도 산에를 안 가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이제 한계인데 산에 가면 인간이 왜 건강해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에 안 가면 산은 쟤 안 오니까 나 그냥 마음대로 있어야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산은 그냥 산이 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죠. 결국 산에 안 가는 거는 뭐예요? 산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인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안 나와서 하나님 우리 주님 불쌍하고 깜깜한 예배당에 혼자 우리 기다리신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면 우리 손해지. 말씀 못 들으면 우리만 손해 보는 거지. 막 그 먼지 구덩이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겠다고 막 하면서 밖에 나가서 시원한 산에 가서 공기를 못 쏘이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우리 하나님 아쉬우실 일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전능자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쁜데 감추고 싶어. 그런데 기쁨이 이겨가지고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전능자, 절대 손해볼 일이 없으시고 우리 같은 거 없어도 그만이신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뻐라 하시고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어주시고 정말 사투리 한번 쓸게요. 추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단 하나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가 어떤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 대해서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마. 아멘. 아멘.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동네 아버지예요. 동네 어른인데 이제는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도 큰 어머니라는 뜻이죠. 공주라는 뜻이었는데요. 이제는 세상 모든 나라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뭐 그냥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주셨어요. 16절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이제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한테 내가 복을 주어서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다 하시면서 막 이제 축복을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 있는데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네 아내 그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니까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7절 보니까 엎드려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사실 웃음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엄숙한 상황인데 웃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비웃음은 아니죠. 비웃음은 아니라 민망하죠. 99세 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사라는 89세일 거 아니에요. 10살 어리니까. 그러니까 90살 할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면 다 웃죠. 물론 이제 예정에 있는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뭐 이스마엘도 태어났고 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 두 가지 의미의 웃음이라고. 하나는 민망해서 아유 왜 그러세요, 창피하게, 동네에 창피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야 하나님 아직도 그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약간은 이제 비신앙적인 웃음이었겠죠. 그런 건 아직도 하나님이 공수표를 떼시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의미의 웃음이었죠. 그리고 또 뭐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생각만 해도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웃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가끔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또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씩 웃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아이고. 그러면서 씁쓸하게 일어나죠. 현실을 자각하고. 근데 여러분, 정신을 왜 차려? 정신 차려라, 스스로에게 아이고 정신 차려라, 그런 일이 있겠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신 차려라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더 잘 믿어보자, 이러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데, 내게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정신 차려라, 무슨 내 팔자에 이런 일이 있겠나, 왜 그러냐고요.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겠다, 하나님 더 잘 섬겨보자, 이러고 일어나면은 그날이 올 건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보세요,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만 해도 좋아서 씩 웃었던 그 웃음이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웃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웃게 될 날이 오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웃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즐거운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맞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날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런 축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리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걸 받아야죠.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라고요. 복을 받는 것이, 자식을 낳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웃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꼭 그런 날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 이제 민망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도 99세 됐으면은 진짜 원숙한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나이시니까 9절 말씀 18절 말씀에 이러죠.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말해요. 이미 주셨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걔나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가 만든 대안의 축복이 있거든요. 비록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 이루지는 못했지만 제가 열심히 깨작깨작 해갖고 세상에 이룬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나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고, 그래서 너 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웃음이라고 지어줘라. 네 웃었으니까.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라.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짓궂으시죠. 웃음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이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 낳은 이스마엘에게 대한 그 약속도 주시죠. 20절이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갈 거야. 그리고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두목. 그러니까 12지파의 조상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 결혼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대결이라고도 얘기하죠.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에 보면 하지만 내 언약은, 내 진짜 축복은 내가 내년 이 시기, 딱 이제 시간도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이제 태어날 것이다라고만 말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정해줬어요. 내년 이 시기, 그러니까 12달 후에, 12달 후에, 아기는 10달이니까 이제 뭐 그 동안에 아브라함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12달 후에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 그를 통해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 진짜 언약은 맺게 될 것이다. 인류 구원의 언약은 이삭과 맺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직접 이름 지어 주셨으니까 웃음이라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몇 번을 불러요?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해요? 그때 내가 왜 웃어가지고. 또 하나 무슨 생각할 거예요?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내가 웃었는데, 야, 그런 일을 내가 지금 내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내 눈앞에 나타났다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또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내가 이러면 말도 안 돼 하면서 웃었던 그 아들이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러면서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과 인내, 요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필수 두 날개죠. 그게 있어야 날아갈 수 있어요. 믿음과 인내, 그게 있어야 세상을 날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굴곡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막아놓은 장벽에 좌절하지 않고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은 뭐 산이고 강이고 휙휙 건너니까 믿음과 인내, 요게 두 개가 이제 믿는 사람들의 두 날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가정에 웃음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웃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게 이제 진리인데, 요건 진리예요. 어느 나라에도 통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다 통하고 어느 시대에도 다 통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웃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건 진리라고요. 이건 진리예요. 우주에 가도 똑같아요. 만년이 지나도 똑같아. 진리인데 세상은 이런 진리를 우습게 봐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통계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의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믿다 안 믿는 거죠. 물론 그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져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다가 낙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요. 교회 안 다녀버려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게 따르는 길들을 세상이 거짓말하면서 자꾸 막고 방해하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널 죽일 거야. 너는 가난하게 될 거야. 너는 고통당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겁주니까 믿음으로 인내로 살기만도 좀 이러다가 저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몰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다고 이러면서 안 나가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는 훈련 받았다, 공부도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시험 쳐보면은 진짜 5점 10점짜리 수두룩 해요. 그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뭐 성경 시험 쳐도 아마 점수 많이 못 나오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시험 한번 당하면 실력 발휘 못하고 언제 내가 예수 믿었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험담하면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해서 어느 댁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머리에 뭐가 걸려. 현관에 들어가는데 아파트인데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걸려. 주렁주렁 뭐가 매달려 있어요. 막 아주 고급 장식품들이 막 매달려 있고, 거실에는 진짜 사람이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바닥에까지도 막 그림도 놓여 있고, 뭐도 막 그냥 그 비싼 것들 있잖아요. 막 고급진 것들, 막 앤틱 뭐 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온 집안이 막 천장에 달려 있는 등도 무슨 궁궐에서나 볼 만한 뭐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있고, 그분은 그 큰 교회 그 중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교회에서 또 큰 일을 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막 교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시고 간사님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가정에 뭐 어쨌든 이렇게 잠깐 가 뵙게 됐는데, 그런데 그 집에 뭘 이렇게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쥐잡듯이 잡아요. 돈을 1, 2만 원 또 아끼려고 안 주려고 언성을 높이고 쥐잡듯이 잡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 큰 일을 이렇게 맡고 계시는 분이신 거, 무슨 선교회장 정도는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온 행동인데 집안에는 값비싼 것들이 넘쳐나고 아주 미어 터지게 생겼는데 그 집에 와서 남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면서 1, 2만 원을 안 주겠다고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결국 안 줬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1등 1균이겠죠. 목사님은 모르시겠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실 거 많이 하시겠죠. 헌금도 많이 하실 거고 막 교회에서는 막 하지만, 근데 그게 시험 봐가지고 점수 안 나온 거거든. 솔직히 말,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사람 믿음 내가 인정해 줬겠냐고요.
너는 이렇게 미어지게 해놓고서 과해.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꼭 검소하게 안 살고 취향대로 살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살면서도 어찌 그리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인색하고 야박하단 말이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회심했다, 내가 교회에서 큰일 한다, 많이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 목사도 포함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이거 하면은 낙제받을 사람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장단에 맞춰서 믿는 사람조차도 같이 뛰어다녀요. 막 이리저리. 종교적인 체험을 약속하는 시장이 거대하게 조성이 돼 있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뭐 대형 교회든 뭐 하든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시장이 아주 크다고요. 종교적인 체험은 종교적인 체험일 뿐이지 회심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기계, 절개,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솝 우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판단받아요. 살고 봐야지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삶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삶인데 뭘 살고 봐요? 세상의 작은 유혹이나 작은 위험 앞에서도 너무 손쉽게 그것을 놔버리는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거대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과 인내, 이것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독이 될 뿐이겠죠. 하지만 잠시 우리가 속도를 낮추고 좀 살펴보고 자꾸 먼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달려가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쫓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삼촌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한 번만 더 살펴봤어도 소돔과 고모라 가서 거지 되고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가정이 박살나고 그런 일들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속도를 낮추고 자신을 살핀다. 그 예배가 브레이크라고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달리던 그 세상에서 코너를 돌 때 그대로 가면 뒤집어져. 아무리 비싼 거 많은 거 싫고 꽉꽉 짐 떨어지지 않게 밧줄로 묶어봐야 달리다가 뒤집어지면 다 끝나. 브레이크를 밟아. 하나님 좀 생각해. 네 자신을 생각해. 네가 과연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왔을 때 네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라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에요. 잠시 머물러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속도를 낮추고 자신을 살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큰 것, 작은 것, 허황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거는. 네.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승인해 달라고 때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텐데,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 어떤 게 좋은가? 제가 무슨 약장수는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이전과는 훨씬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막 깨달아져.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속도를 좀 늦추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훨씬 깊은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명하게 살아요. 보다 현명하게 삽니다. 그리고 기쁨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기쁠 일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오는 일들을 적게 경험해요.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실수를 이런 일들을 좀 적게 경험합니다. 대신 기쁨은 그래 바른 길을 걸으니까 또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기쁨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아직까지도 신비로 남아있던 일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도대체 제일 신비한 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이게 신비 아닙니까? 아니 뭐 이 정도면 주실 때 안 됐나? 뭐 이게 신비.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알게 돼요. 많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안감도 사라지게 돼요. 이런 약 하나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의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의 문제거리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거리가 있어도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져요. 우리가 예전보다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속도를 늦춰 어디까지? 하나님이 걷는 걸음까지 같이 동행할 때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덜 신경 쓰게 돼요. 그래서 은혜 중에 있으면 옆에서 끼어들어도 화를 좀 덜 내.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좀 무감각해지고 기분이 좀 나빴다가도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있는 나를 생각해. 그리고 놀래요. 저는 전에는 몇 날 며칠을 그런 거 가지고 소갈이 했는데 이제는 뭐 좀 기분 나쁘다가 그냥 잊어버렸어. 요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발걸음을 같이만 맞추면 그렇게 나를 쪄누르고 있었던 불안감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특징이 뭐예요? 언제 사라지는지를 몰라. 근데 가만 있어봐. 안 보였었는데 조금 있으면 뻥 뚫려가지고 보이죠. 그렇게 사라진다. 이렇게도 좋은데 왜 그렇게 먼지구덩이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내 고집 해보겠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고 왜 그렇게 먼지구덩이 속에서 해로운 거 마시면서 그렇게 그냥 분주하냐고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브라함의 삶을 쳐다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니까 진짜 웃게 되는구나. 내가 이걸 믿었으니 내 삶에도 웃음이 진짜 찾아오겠지. 어이없어서 웃었던 그 웃음이 실제로 내 삶에 찾아오겠지 라고 믿으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고 불안감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정신 차리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더 잘 믿자.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삭 여러분의 삶에 웃음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